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해서 말씀을 야고보서 강해에서 조금 돌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은혜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사실 기뻐하고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외면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뿐만 아니라 범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적어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늘 웃는 사람, 늘 기뻐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표지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그리스도 바깥의 기쁨이라면 사실 주님과 상관없는 이들에게도 기뻐할 만한 어떤 정황은 때때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얼굴 뒤편에 따라붙는 비참함, 영원한 처참, 그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하고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소원이 정말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바에야 다 속는 것일 밖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의 기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거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면 아무나 붙들고 껴안고 감사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감사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 감사는 역시 영원할 수 없는 감사, 이 땅과 함께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살고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그런 좋은 소통, 대화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 기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사실에 근거하는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그저 억지로 거짓 웃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때로는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단식 한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슬픔, 그런 번민,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사실상 존중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슬픔이 있지요. 존중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도 고민이 있지요. 그것은 무시해야 할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거짓 웃음이라도 지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번민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고 번민이 번민으로만 끝나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를 할 때 그들은 가장 기뻤던 내용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쁜 이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현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현실, 그 복을 의식하고 생각함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적 본성까지도 완전히 사라져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의 존재, 영광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준다는 말이지요. 이런 복음,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식할 때, 그분을 통하여 내게 흘러 들어오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기쁨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시편 1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혼이 번민한다고 그래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고요. 다윗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번민할 때가 있지요. 근심할 때가 있지요. 언제 이 터널이 지나갈지, 언제 이 탄식이 거두어질 수 있을지 막막할 정도로 그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편, 1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이어서 5절이 되었을 때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선택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날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기쁨도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번민의 자리에서 번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의 자리에서 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되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번민과 슬픔,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신비한 그런 기쁨의 샘물을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체포가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상을 줘도 정말 시원하지 않을 그 귀한 일에 잘못된 고발로 인해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잠시 감옥에 그저 구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매를 때려요. 여러분, 그만 벨 벗겨 놓고
채찍으로 후려 패면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방끈이 길고 긴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석가 가운데 한 사람인 그를 그렇게 무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때렸으니 얼마나 인격의 그 훼손 그걸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로 짐승처럼 취급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널브러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실라도 사람입니다. 왜 억울함이 없겠고 왜 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함과 억울함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언젠가는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이 또 느껴지고, 그러다가 보니 이렇게 매를 때리는 사람들도 참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향한 오히려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에 강력한 주의 임재가 임하지 않게 됩니까?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선택이 결국은 그 감옥을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런 일을 이루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울 수 있습니다. 계속 울지는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고난에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에서 낙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도대체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 항상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정말 크리스찬이다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요청의 문제가 아니고 소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대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참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서로의 사랑의 소통이에요. 대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나사렛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소통, 이게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대화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본질이 바로 이런 대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그 관계는 대화가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뭐 억지로 그냥 주저리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자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요즘 밥 먹을 때 크리스찬들이 자꾸 기도 안 하는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일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면 뭐 뺏어갈까 봐 겁나거든. 눈 뜨고라도 기도해요.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안 풀려요. 좀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한편으로는 기도하라고요. 주님, 제가 좀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의 입장에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는 말 저 사람이 좀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한편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또 우리 주님을 의식해서 툭툭 던지는 거, 이게 기도예요. 마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뭐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또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내 이 더러운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목욕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치 관계의 숨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좋은 습관,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정오에 기도한다든지 혹은 해가 질 무렵에 기도한다든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가? 믿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그것을 핑계로 하여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구해라, 좀 구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 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인물 없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사무엘의 기도가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다윗의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곱이 별로 배울 바가 없어 보이는 간교한 사람이라고들 흔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크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과 더불어 화해하게 되는 일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통로예요.
또한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로서의 겸허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동전양면처럼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씨름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도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주절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의식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뭔가 멋지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다가 뜬금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 소원 아시지요? 제가 정말 이 회사에서 꼭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겸손의 마음의 토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오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쳐놓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도 인간 예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결국 주님께서는 인간 예수로서는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그런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은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기도하다 보니 어디 그래요? 기도하니 어디 그러냐고요.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에다가 맞추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그 평강,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마 외운 분들도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노라면 마음속에 평강이 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참 많아요.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해주시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전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이유, 기뻐할 이유가 정말 많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게 되면 기쁨과 마찬가지로 감사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사가 없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해도 감사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표지는 이 기쁨과 감사가 절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만일 내가 기쁨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내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인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찾지 마세요. 믿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려서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터져 나오지요. 갑자기 뭐가 대박이 나면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하다못해서 여러분들 좀 투자를 좀 과하게 했는데, 절대로 여러분 투자는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투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이 됩니다, 그건.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잘 저금했던 돈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크게 황금말 낳는 거위처럼 뭐가 탁 되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만 기다릴래요.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기보다 그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란 은혜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과 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저 여행을 하면서 슝 달릴 때 보게 되면 뭐 그냥 산이고 들이지요. 그렇지만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이 거기 펼쳐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나와요. 현재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이게 왜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나중에 주어질 그 엄청난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감사
나와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이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 2사람과 다른 많은 그런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샘을 해서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함정들을 파고 있다는 것, 적어도 이미 총리로 오래 살아온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그도 말하자면 정치에 있어서는 정치 구단이 되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얽어매서 정말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그런 엄청난 모략을 가지고 지금 함정을 펴놨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걸 알죠. 알면서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감사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런 함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는 그런 감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지극히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신앙적 감사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늘 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추수감사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약의 이런저런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성탄이라든지 또 성령 강림이라든지 또 추수감사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감사를 헤아려 보자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성이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이것이 좋은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이런 귀한 절기들에 대하여 분명히 지킬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감사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감사가 항상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감사 제물을 함께 드리는 행위적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실종되어 있다. 그의 감사가 정말입니까? 안 나가 성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한번 주장해 봐요. 정말 그렇게 통하는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한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주님이 인정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도 성도다,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풍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 교회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이지. 그런데 교회가 썩었다고 냄새난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예배 자리 나오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못 알아주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감사는 입술의 찬양과 그 예배와 더불어서 삶과 소유를 드리는 헌신적 반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감사는 휘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예배로, 실체적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수고한 그 땀의 열매로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헌신적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께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체적 예물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는 아까워지고 인색해지고 도대체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아니라 땅에 계속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대체 교회가 물질 강요한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아, 물질에 대해서 젠틀한 사람. 아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혼나요. 내가 이걸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경 읽다가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없다면 전 죽어도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을 실체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부자들이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부자들이 한 것보다 저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이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돈 가운데 일부분을 넣은 것이지만 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2렙돈은 생활비예요. 이건 넣는 순간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도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시는 분이라면 막아 쓰셨어야죠. 과부여, 네 마음은 이미 안다. 하나님이 아니까 평안히 가지고 가서 먹을 거 사 먹어라. 너 생활비로 써라. 아닙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과부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과부가 그 루랩돈 내면서 나는 이제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없는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라고 할 때 자신이 굶어 죽는다는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깨어진 독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신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7장 1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감사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되 구체적인 물질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늘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로 행동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사가 참으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감사를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험 빠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소통하여 대화하며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하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하여 명하심인 줄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소통하는 대화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